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주님 전에 모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 주관으로 통합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의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 열어 저희들이 받게 하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능력 있고 은혜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인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은혜와 권세가 저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이 시간에는 저희 아동부 친구들이 잘하는 율동 중에 한 곡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율동인데요. 너무너무 간단해서 아마 성도님들도 금방 또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에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올라오고 계셔요. 조금씩 움직이고 계셔요.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왼쪽으로 갈 때 얼마큼 옆으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갈 때 얼마나 가지 제가 한 번 더 찬양하며 보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신나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는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밝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고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했던 많은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 계시는 많은 일들, 그리고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를 증거하는, 그로 인해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를 증거하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저 이 시간 두 눈 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 그 성령님.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 안에 더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기도하며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주님만 귀하게 여기는 저희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작고 귀하게 여겼던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던 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귀한 것, 내 안에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한 자리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성령님 찾아와 주시며 나의 마음속에 내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내 눈에 보여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표대 삼아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아동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아동부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눈 우리 아동부 친구들, 찬양을 하는 친구들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오늘 아동부 주간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동부의 이 찬양 예배의 주제가 예수님과 나입니다. 예수님과 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삶이 한 500년 정도 지속되다가 500년 후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처음 짓게 되죠. 지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내부 구조는 똑같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첫째는, 자, 우리 6학년들 뭐가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죠.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만 더 아주 쉬운 거 물어볼게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자기의 형상. 맞아요. 성경은 자기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거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거룩했던 그 모습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타락해버려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을 내쫓으면서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냐면 저주, 질병, 고통, 죽음, 이런 것들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죽음.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우리들은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미움, 저주, 질병,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왜냐하면 본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쁨을 누리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생긴 것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고 사람들은 밖에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인간들, 즉 쫓겨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는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구원하고 말리라. 구원하고 말리라. 다시 데리고 오고 말리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대답해 볼까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그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정결 의식이라는 것을 해요. 거룩하게 의식을 치룬 다음에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죽었겠죠. 그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에봇 끝에 방울을 달았어요. 한 뼘 간격으로 방울을 촘촘하게 달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나겠죠. 아,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았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대제사장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을 지성소 밖으로 끌어냈어요. 아무도 들어가서 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계속해서 담을 쌓아놓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사귀면서 살도록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흔한 말씀은 아닌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건지시는 것,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들을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수님 몸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십자가에. 아동부도 안 해.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간단하게 4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본래대로 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알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 같은 말이에요. 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 한 곳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이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이죠.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께 물어봤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간이 타락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그 행위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됐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담 때문에 받은 벌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동부 친구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은 지금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9시쯤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되니까 이제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소리치신 후에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커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지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건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성소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냐면 양쪽을 황소가 양쪽을 이렇게 묶어서 끌어도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는 찢을 수 없다는 거죠. 일부러 찢지 않으면은 칼을 가지고 자르지 않으면 찢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소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찢으러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찢어졌단 말의 다른 말은 누가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성소 휘장을 찢으셨어요. 성소 휘장을 왜 찢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 제사 말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황소를 가져다가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린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앞으로 인류가 모든 인류들이 지낼 제사를 다 드릴 제사들 한 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그때까지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그것이 다 성소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성전이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신 곳도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했을 리는 없겠지요. 그만큼 친근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 또는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아까 누가 그랬죠? 현민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시죠? 무엇이 필요할 때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랑이 많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잠시만 보지 못해도 보고 싶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예수님 배울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 그리워서 애가 타는, 그리고 보고 싶어서 목마르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감격이 솟아나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립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분, 사랑하는 분, 그리운 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분, 그런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삶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동부 친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땅에서 거야 하늘 뜻을 보여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그 예비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환난과 풍파, 유혹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동교인 축제, 전교인 통합 축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아동부 주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부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주지역 아동부연합회 찬양경연대회가 오늘 오후 4시에 금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또 오늘 또 나가서 찬양경연대회에 참석을 할 것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금천중앙교회 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7시로 변경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7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입니다. 바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는 11월 중에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시고 그 결과를 고영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들 구역 보고서도 그리고 결석하신 분들 명단도 고영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주지역 중고등부연합회 해피데이 행사가 영평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나주지역 중고등부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이성준 집사님이신데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이 정윤미 집사님이시잖아요. 두 부부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아주 더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오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까지 그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부스도 이렇게 담당해서 멋진 행사가 되도록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구 전도사님이 고영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10월 2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고영구 목사님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제가 노안중앙교회 와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대학교 2학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있었던 3가지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역하고 목회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 인격, 순명이라는 이 3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인격, 사람다운 사람처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순명, 순종해서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삶 살면서 앞으로 계속 사역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더 겸허하게 믿음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구 목사님께서 오늘 점심 때 꿀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떡 드시면서 목사님이 고영구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또 뭐 귤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만나시면 축하한다고 그렇게 꼭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영구 목사님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앞으로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노안중앙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동부 위에 그들을 지도한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